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자정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현장으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깨달음이 되고 말씀이 정폭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빛이 되고 창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주님께서 주신 영감을 100배 정폭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학자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필객의 붓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점검을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주로 처음 사역은 이 유대의 외곽 지역에서부터 점점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도가 있다면은 이 남쪽의 브엘셰바에서 북쪽의 이 다네까지, 그리고 또 이 서쪽 그리고 동쪽, 그러니까 서서히 이 외곽을 이제 통하여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이 북쪽에 갈릴리 호수를 또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사역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면은 하나의 그런 이 마치 전투 현장을 우리가 보듯이 그렇게 마치 전투 지도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그런 시각을 보면서 이 사역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로 이 외곽을 처음에는 공략을 했습니다. 그 외곽을 서서히 외곽을 공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마지막 이 예루살렘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이 외곽에 그렇게 공략을 했습니다. 주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전파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앓는 자, 병든 자 그들을 고치셨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아주 대표적인 3대 사역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사람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이거는 하나의 그런 순회 전도, 순회 전도라는 그런 하나의 이미지로 우리인데 와닿는 겁니다. 단순히 이 순회 전도, 이 전도라는 이 단어 속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의 개념이 그렇게 들어 있어야 돼요. 영적 전투의 개념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외곽에서부터 서서히 영적 전투를 해 들어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성령을 받으면서 그 몸이 이제는 살아있는 성전이란 거. 살아있는 성전. 그리고 움직이는 성전이 이렇게 이제 외곽에 이제 다니면서 앓는 자,
병든 자,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차단되어 있는 자, 그리고 또 하늘 문이 닫혀 있는 그런 백성들을 주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그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굉장히 차단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처럼 우리가 마음껏 읽고 접하고 해석을 하고 또 해석을 듣고 이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 그 자체가 하나의 그런 혼돈이었고, 그리고 또 그 자체가 공허였고 그런 허감의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이 유대 사회를 그렇게 식민지로 삼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다층의 그런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세금을 통하여서 헤롯에게 바치는 세금도 있고, 또 그들이 빌라도에게 또 바치는 세금도 있고, 또 성전에 바치는 또 세금도 있고, 자관 여러 가지 그런 품목들의 세금으로 인해서 늘 이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캑캑거리는 그런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자유도 없고 늘 그렇게 짓눌린 칵 막혀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제는 성전으로서 각 사람을 그렇게 이제 만나주는 겁니다. 그들이 성전에 함부로 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들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대로 접근을 못한 그런 상태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접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모든 막힌 것이 그들에게 뚫리고 그들의 눌린 것이 그들의 이제 풀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니까 거의 다 이들은요 심령이 가난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들은 실제적으로도 그런 모든 그런 세금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수탈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한 그런 시대가 바로 유대의 그런 하나의 그런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 그러니까 이들이 거의 다 포로된 그런 하나의 그런 상태인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포로되어 있는 상태고, 로마로부터도 그렇게 포로된 자 상태고, 그리고 눌린 자, 눈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버렸으니까 완전히 하늘과 차단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만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사실 예루살렘의 이 종교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의 종교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하나의 그런 로마의 하스노스를 하고, 그리고 또 이 종교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또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러한 그런 복잡한 그런 구조가 바로 유대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가 그 가문, 그들도 사실 이 그들이 통치를 하려면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래서 그들은 또 통치를 하게 되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도 로마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만이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아니면은 이 또 그 당시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 이들은요 제사장으로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이제 로마와 하나의 그런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그런 권리를 확보를 하고, 그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그리고 또 이들은 이 로마로부터 권리를 확보한 대신에 그들은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의 그런 반란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로마 정부에 그렇게 저항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이 세력 무슨 뭐라 그러나 요즘 뭐라 그럽니까?
세뇌시키는 걸 뭐라 그럽니까?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 가스라이팅. 그 가스라이팅이 된 그런 사회가 바로 이 유대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외곽에서부터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그걸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곽에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종려주일 때부터 이제는 우리 주님이 이 예루살렘을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이유 하나의 그런 뭐냐? 이것도 우리가 공격적인 우리 주님이 공격적인 태세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왕이 입성하는 것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성경을 보면은 구조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의 이 사역이 거의 3분의 1이 이 예루살렘에서 종려주일부터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고 그리고 그 부활하는 기간까지 그 3분의 1이 뭐냐? 여기에 대한 그런 기록인 겁니다. 3분의 1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을 공략하는 것, 이 예루살렘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하나의 그런 전투 교본에 있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의 전투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딱 와닿는 게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부터 한 주간의 그 모든 사역이 거의 다 이게 질서정연하다는 게 와닿는 겁니다. 이게 무턱대고 우리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에 뭔가 질서가 있다는 거, 이게 순서가 있고 이게 차례가 있다는 그게 이제인데 와닿은 겁니다. 무턱대고 주님이 뭐 기분 내키는 대로 이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의 그런 프로그램대로 그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움직이시는구나. 그게 이제 이번에 와닿은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와닿으면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이 종려주일부터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창세기 창조의 사건과 연관이 있지 않는가? 그게 이제 와닿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냐면 이 종려주일 때부터 사역할 때는 우리 주님이 절대 다른 데는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이 순회 전도를 하시면서 외곽에서 사역하실 때는 순회 전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이 종려주일 때부터는 집중적으로 예루살렘에서만 이것은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예루살렘에 집중적으로 사역하시면서 매 하루하루마다 그 기록이 그렇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자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의 그런 창조의 사건과 이 물리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했었던 그 창조의 사건과 이 종려주일 때부터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게 제인데 와닿았고 또 그것을 제가 한번 연결을 제가 시켜봤습니다. 그 연결표가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한 겁니다. 물리적인 세계에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니까 이제 온 이 우주 속에 이제는 처음에는 이 빛을 창조하실 때는 그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온 우주가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의 만왕의 왕으로서 그렇게 입성을 하실 때 그것이 뭐냐면요. 왕이 이제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 자체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당시 사회가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모든 분야가 그 당시에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그런 상태가 바로
이 당시에 그런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래 이 사회에 진짜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생명이다 그러셨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빛이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이제는 이 어둠이 가장 짙은 어둠의 이 예루살렘의 빛이 이제는 뭐냐 들어갔다는 겁니다. 빛이. 그 빛이 들어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예루살렘에 빛이 들어가니까 그곳에서 이제는 소동이 일어났다. 그런 소동이. 그러니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면 저항이 일어나는 저항이. 과연 저자가 누구냐? 이 당시에 소동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떠났을 때 마지막 고함을 지르면서 떠났을 때 이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바위가 터지고 이 땅이 지진이 일어날 때 그때 단어가 뭐냐면요 소동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 천사가 등장하셔가지고 완전히 이 돌문을 옮길 때 그 당시 뭐냐 그 돌문을 옮겼을 때 그 당시 수직하고 지키고 있던 그 모든 그런 수직하는 그들 병사들 그들이 안쓰고 사시나무 뜨는 그것이 그때가 뭐냐면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인을 뗄 때 마지막 6째 인을 뗄 때는요 인을 뗄 때 마치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불었는지 이 무화과나무 싱싱한 무화과나무에 그 열매가 후두둑 떨어지는 그 정도의 떨림이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당시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만큼 엄청난 이 예루살렘 이 흑암의 상태는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날인 겁니다. 첫째 날엔 우리 예수님이 이 흑암이 짙은 진짜 흑암과 이 혼돈과 공허가 짙은 이곳에 침투하셨다 공격하셨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첫째 날입니다. 자, 두 번째 날은 뭐냐면요 창조의 사건은 물리적 세계에서는 뭐냐면요 이 궁창을 만든 궁창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궁창을 통해서 이 궁창을 통해서 물을 가른 겁니다. 물을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갖다가 갈라가지고 하나의 궁창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조의 세계 때는 주님이 이제는 이 물리적 세계의 분리의 사건을 일으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이 사역의 월요일날 종료주일 다음에 월요일날은요 이곳에 들어가지고 뭐냐 성전을 정하면서 분리를 시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이걸 갖다가 성전 안에 이 완전 혼돈되어 있는 그것이 뭐냐 분리를 시킨 그것이 뭐냐 첫 번째 날 종료주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이곳에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 날이 바로 이 날이었다는 겁니다. 연결고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의 그런 등식이 그렇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날은 어떻게 되는가? 실제 날은 이제 이 땅의 사건이요. 땅에서 물이 이제는 덮여져 있는 겁니다. 창조의 사건, 물리적 세계에서는 이 물질 세계에서 땅에 있을 때 주님이 말씀으로 묻이 드러나라. 그것도 하나의 분리거든요. 묻과의 그런 분리의 작업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묻이 드러나는 그것이 이제는요 하나의 그런 이 씨 맺는 열매 맺는 그런 나무들을 갖다가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 번째 이 예루살렘에서 한 일이 뭐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한 일은 다름 아니라 이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무화과나무가 있을 때 주님은요 그곳에서 열매를 구했던 겁니다. 그 열매를 구하면서 열매가 없으니까 그 무화과나무를 갖다가 저주를 했거든요. 그 무화과나무 저주를 하니까 뿌리채 마르는 그런 하나의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예루살렘의 이 모든 그런 종교 지도권자들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또 이 제사장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율법사들인가 이들은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진정의 신앙의 삶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다 입만 무성했지. 입만 무성하면서 그들은 자기들도 속고 그리고 또 뭐냐 이 백성들을 갖다가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주님이 저주를 한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 창조의 이제 이 3일째
임만무성한 무화과나무를 3일째 화요일날 우리 주님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사건과 우리 주님이 이곳에서 일으켰던 그런 역사는 이건 하나의 그런 영적인 사건에서 하나의 그런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 이거는요 마치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전, 우리 몸 성전을 갖다가 주님이 이제는 그 몸 성전을 갖다가 정화하는 그런 하나의 차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성전 삼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지금 완전히 혼돈과 공허와 기쁜 허감의 그런 상태지만 그러나 이걸 갖다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에 성전 삼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작업을 하는 그것과 같이 연결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날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다음은 이제는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 이것도 뭐냐면요, 낮과 어둠을 그렇게 나눈 거거든요. 낮과 어둠을 그렇게 나눈 것이 바로 이 넷째 날인 겁니다. 이 넷째 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넷째 날은 그러면 주님이 뭘 하셨느냐? 이 넷째 날에는 어떤 사건이냐면 두 사건을 그렇게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건은 뭐냐면은 한 여인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몸에 장사를 준비하는 그 사건이 있는 겁니다. 또 한 사건은, 이날의 사건은 뭐냐면요, 가룟 유다가 은 30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팔려는 그런 하나의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되는 거니까 이 가룟 유다는 흑암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마리아는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의 헌신의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냐, 이건 내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사건을 해체는 뭐냐, 그렇게 빛을 발휘하라, 그렇게 우리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다 복음서의 이날은 복음서는 다 가르는 그런 하나의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런 사건이, 그래도 기름등불 준비한 자와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한 자의 사건은, 그리고 또 달란트 비유도 여기 다 속하고 있는 겁니다. 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이 수요일날 3일 넷째 날에 모든 그런 기사가, 그 넷째 날에 속해 있는 그런 기사는요, 다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모든 품목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이 마태가 이 세관이지 않습니까? 세관이기 때문에 마태는 세금을 갖다가 나눌 때 이거는 소득세, 이거는 뭐 인지세, 이거는 뭐 교육세, 이거는 뭐 통행세, 뭐 이렇게 나눈 것이 마태복음에는 그걸 다 그렇게 딱딱딱 나눠놓고 있는 겁니다.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이거 보면서 야, 창조의 사건과 우리 예수님이 7일 동안에 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사건은 딱 아우가 들어맞는 것이 와닿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째 날이 뭐냐면요, 다섯째 날은 이제 이 창조의 물리적 사건 뭐냐면요, 우리 주님이 이 하늘에는 공중의 새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땅에는 온갖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물에는 고기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뭐냐면 비로소 복을 내요. 복을 내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런 복을 비로소 내리는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 주님이 복을 선포하지 않았거든요. 이 생물이 땅에서 이런 생물이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또 이 풀이 야채가 나고 이럴 때는요,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비로소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생명체 다섯째 날에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이 뭐냐? 이 날이 우리 주님이요, 성찬식을 거행하는 날. 성찬식을 거행할 때 우리 주님은요, 축복을 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축복하면서 이거는 내 살이다, 이거는 내 피다. 그래서 생명을 갖다가 이 약속을 하는, 생명을. 그래서 이때부터 생명이 약속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통해서 이제는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부터의 언약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이 사건이 이제는 펼쳐진다.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일째, 6일째입니까? 다섯째, 여섯째 날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날은 다름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는 완전히 못 박히시고, 완전히 주님이
이제는 이 창조의 세계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인간을 완전히 창조하신 그 사건이지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들로 어떻게 됐습니까? 배척을 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배척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자신의 그런 제자들마저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제 등을 돌림을 받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실패의 현장, 그런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완전히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마치 저주를 받은 그런 현장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우리 맨죄의 창조의 사건에, 우리 인간 창조의 마지막 작품을 이룬 이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 주님은요, 이것은 다른 말이야,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동안의 아담의 죄가, 아담이 그동안의 모든 창조의 사건을 완전히 흩어버린 거거든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 아담의 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상태를 갖다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요, 아담과 정반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현장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는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몸 찢기고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성전 휘장을 찢어버린 겁니다. 하늘과 땅이 가려져 있는 이 모든 휘장, 그 모든 막힌 것을 주님이 십자가로서 완전히 찢어버린 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유일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이로써 비로소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는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되는 겁니다. 비로소 뭐냐? 인간이 이제는 죄가 이제는 거둬지는 그런 사건. 그러니까 아담의 그 모든 저주가 이제는요, 다 이제는 도말되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처리한 사건이 뭐냐? 이 아담을 처리한 사건이 십자가 여섯째 날의 그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째 날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무엇이가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날이 무엇이?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창조의 사건을 다 이루었다 그러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뭐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딱 이거 뭐냐? 등식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이 토요일 날은, 당연히 토요일 날은 이 마지막 일곱째 날은 주님이 하나님의 안식을 했거든요. 다 이제 완성을 하고 마지막 이 주님이 이제는 무덤에 있는 겁니다. 이제는 마지막 8일째입니다. 이 마지막 8일째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주님이 끝없이 강조하신 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뱀의 머리를 이제는 완전히 찍어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이제는요, 승리를 갖다가 증가하는, 승리를 선포하는 그날이 바로 이 부활절인 겁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 주님이 승리의 깃발을 꽂은 날이 바로 이 부활절이 있는 겁니다. 부활절의 깃발을 풀린 날이 이 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뭐냐? 8일이 뭐냐? 8은 뭐냐면요, 새로운 시작, 역사의 새로운 시작일 때는 8을 사용하는 거예요. 8. 그러니까 노아의 8 식구, 그러면 새 역사를 갖다가 이어가는 거거든요. 홍수로 말미암아 첫 아담의 그 모든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 멸시하고 그런 세상을 완전히 홍수로 쓸어버리고,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갖다가 완전히 그렇게 세팅하는 것이 바로 8 식구 8이거든요. 또 뭐냐면요, 할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도 뭐냐? 8일 만에 이 부활의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 8일 만에 우리는 뭐냐? 우리의 이 성전, 우리 몸을 갖다 이제는 성전되는 겁니다. 이 8일 만에 우리 몸의 성전이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몸이 뭐냐?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에 자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 될 수가 있다. 이걸 갖다가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이 중요시 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제가 이걸 보면서요, 겟세마네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진짜 중요한 전투는 어디냐? 이 종려주일부터
종려주일부터 우리 주님은 전투를 다 순서를 밟아가면서 전투를 하신 겁니다. 이 종려주일부터 우리 주님이 순서를 받지 않고 그저 겟세마네부터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전투를 벌였다. 이거는요 너무나 한쪽 면만 한 지엽적인 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창조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의 사건도 뭐냐? 바로 이 인간 창조. 다섯째 날에 생명체를 창조하고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면 이 날은 이 다른 날은 뭐 어떻게 됩니까? 아닌 겁니다. 다른 날에 뭐냐? 모든 절차를 밟았을 때 비로소 뭐냐? 인간 창조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이전에는 십자가 사건이 있고 십자가 사건 이전에 겟세마네 사건 이전에는 이 절차를 밟아가는 다 이 절차를 밟았을 때 비로소 뭐냐?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부터 우리 주님이 부활한 이 날,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보니까 3분의 1을 갖다가 우리 주님의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 여기에 대한 해당,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그 이후부터 3분의 1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맞아. 우리 주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 몸을 성전 삼기 위해서 이 혼돈과 공허와 우리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 흑암의 그런 상태인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을 찢고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요 우리 몸이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전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요 굉장히 이거는요 새로운 창조의 날인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또 하나의 그런 창조의 사건에 우리가 또 동참하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부활절인 겁니다. 어떻게 제 이 논리가 이게 보시기에 어떻게 아멘이 되는 겁니까? 보십시오. 이번에 제가 이걸 발견하고 나서 주님은 이 부활주일, 이 부활의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을 잡았구나. 창세전부터 계획을 잡고 아구를 맞춰갔구나. 창조의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 이 모든 창조의 사건과 완전히 이 모든 이 종려주일부터 이 7일 동안의 이 사건들 이걸 갖다가 아구를 다 맞춰갔구나. 하루아침에 이 부활의 사건, 하루아침에 십자가 사건 이게 일어난 거 아닌 겁니다. 절차가 중요해요. 절차가 창세기의 그 모든 창조의 사건도 절차가 중요하듯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것도 절차가 중요하다는 절차. 그래서 그 절차를 이번에 제가 발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는 성전이 돼. 오늘 우리가 물 한 잔 마시고 너희 몸이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오늘 거룩하다. 그것이 구별이거든요. 끊임없이 이거는 구별하는 사건, 구별 사건. 한 주간에 우리 주님이요 구별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성전, 너희 몸을 구별하라.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마라. 그 더럽힌 것이 뭐냐? 이 당시에는 더럽힌 것이 뭐냐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그리고 또 제사장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기도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도 쏟고 백성들도 속이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일곱 번의 화를 내지 않을까? 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한 사람의 그런 구원,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구원을 시켰는데 그들을 갖다가 오히려 너희들이 천국 길을 막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도 못 들어가게 너희들을 만드는구나.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7번에 그렇게 완전히 저주 화를 그렇게 퍼붓는 그런 사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은요 자신도 쏟고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목회자들 아니면은 이 선교사들 아니면은 그리고 또 신학 교수들 굉장히 이거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갖다가 요리를 하고 상대를 속이는 그런 하나의 수작을 부리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들이거든요. 그처럼 뭐냐, 너희들도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너희들이 아멘을 하고 그 말씀에 너희들이 그것을 순수하게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사기를 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요, 부정하다. 너희들은 거룩하지 못하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우리의 성전, 그러니까 구별된 우리의 성전, 그렇다고 정결하다 이런 그보다 구별되는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는 세상과 구별되고, 그리고 또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이거 다 구별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그렇게 조성됐을 때 비로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자정하시고, 비로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뭐냐면 성령의 이제는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열매 마지막은 우리 마지막 열매거든요.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했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은요, 우리는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무슨 일을 많이 하는 사역을 많이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뭐냐,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오래 참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 그래 열매를 주님께서는요 원하는 거거든요. 열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그런 이제 합당한 그런 신부로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는 그런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시를 한 수 적었는데, 노래도 제가 만드는데, 이거는 부활절 날,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니까 완전히 절망과 좌절에 그렇게 빠진 겁니다. 그래서 뭐냐, 이거는 마귀에게 사기를 당한 마귀에게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이들은요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기쁜 흑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요 그들이 장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이 제자들이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이 여인들은 그날 새벽에, 부활 아침 새벽에 용기 있게, 완전히 그 당시는 그런 질만적인 그런 상이지만 여인들은 우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이제 바르기 위해서 이제 무덤에 갔을 때 부활의 그런 하나의 그런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을 제가 묵상하면서 적은 시인 겁니다. 제목은 부활의 새벽. 어둠의 세력은 3일 동안 공포의 포성줄로 제자들을 결박했다. 바람 한 점, 빛 한 줄기 들어올 수 없도록 큰 돌로 그들의 심령을 임봉했다. 대문마다 방문마다 첩첩이 빗장을 걸은 예루살렘, 통행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가게마다 문을 닫고 거리마다 쥐새끼 한 마리도, 나뭇가지마다 참새도 바스락거릴 수 없었다. 그날 새벽 두리번 무거운 새벽 공기를 가르고 여인들은 향품을 품고 살금살금 그 무덤으로 향했다. 번쩍 천사가 파송되었다. 지진이 일어나고 돌문이 굴러졌다. 이 천사도, 그 당시에 천사도 뭐냐면은, 이 여인들이 만약에 향품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무덤에 가지 않았다면요, 이 천사가 파송되지 않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서 이들이 한 말이 뭐냐면요, 누가 저 돌문을 굴러줄고, 남정네들은 지금 다 겁에 질려가지고 완전히 그로기 상태가 돼가지고 흐느적거리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남자들은 이 동참하지 않은 겁니다, 여자들에게. 그러니까 여인들은 뭐냐, 아니 저 남정네들 저 근육으로 저 돌문을 좀 옮겨줬으면 싶은데 그들에게 감히 그렇게 부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 저 돌문을 굴러줄고, 그러니까 돌문을 굴릴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으면서 그들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그 새벽에 그렇게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니까 하늘에서 비상이 걸린 겁니다. 하늘에서 뭐냐? 야, 큰일 났다. 지금 수직하고 있는 그런 병사들도 있는데, 저 병사들이 있는데 저곳에 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급히 뭐냐?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그 현장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번쩍번쩍 천사가 파송되었다. 지진이 일어났고 돌문은 굴러졌다. 경비병들은 무기를 떨어뜨리고 땅바닥에 엎드려 사시나무로 벌벌벌. 천사는 연인들을 위로했다. 너희들은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빨리 가서 전하여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헐레벌떡 단숨에 다름질하여 풀이 죽은 제자들을 향하여 부활의 나팔을 불었다. 그가 살아나셨다. 사셨네, 사셨네, 우리 예수님이 사셨네. 그가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사망 권세를 깨뜨셨다. 현기증이 나도록 외쳤다. 그가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사망 권세를 깨뜨셨다. 허파가 파열되도록 외쳤다. 그가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사망 권세를 깨뜨셨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